이렇게 바로 막 이게 왜 이렇게 잘 돌아가십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바로 그거라니까. 예, 하나님 주십니다. 예, 바로 그거라니까. 구약 보면 얼마나 율법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 다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지킨 사람은 바로 하나님 뭐 믿음으로. 그게 그잖아. 바로 행위가 아니고 그렇지.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켜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정탐을 해봤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뭐로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었잖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니까요. 바로 그게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바로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에서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람 가정 이스마엘 사건이었고 바로 구약 전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 전체가 바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자는 들어간다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민수기 신명기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성경을 때 보면 왜 여호수아 갈렙만 하필 들어갔을까? 수많은 얼마나 백성이 60만이 남자만 60만이 넘었고 그죠? 20세 미만의 사람이 들어갔잖아. 그렇지, 그건 들어갔지. 아니 일단 지금 얘기는 9세대 얘기예요. 9세대. 예. 9세대.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왜 그렇게 됐을까? 읽다 보면 그런 고민도 생기잖아요. 끊임없이 야 진짜 천국도 하기 힘드네. 그게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 전체 해석이다. 그래서 전부 지금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작. 한 4박 5일 해야 될 것 같다. 신 알아서 4박 5일 하고 싶다. 좋은데 여행도 가고. 나중에 그냥 우리 딱 한 과목 정해가지고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딱딱하면 한 1박 2일 정도. 그렇죠. 예, 호금, 아, 그게 예, 그게 호금 하우스에서. 연락하니 예. 교회 그렇게 매일 갔거든. 호쿠마 하우스 가면 되겠다. 예, 교회 1박 4일이 2일로. 예. 1박 예, 2일로. 호크마 농장, 농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방도 많으니까. 거기 그렇게 경치도 좋고 좋대요. 호쿠마 거기. 아까 그런 거에 나가니까 너무 좋대. 경치 좋고. 자, 그건 아무튼 나중에 이거. 그래서 성경은 지금 결혼하기 때문에 전체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체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과목을 창세기가 뭐냐, 마태복음 뭐냐, 뭐 요한계시록 뭐냐, 과목 하나하나 하겠지만, 선지서가 뭐냐 하겠지만은 지금은 오늘은 전체 내용, 전체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꾸 관념을 또 전체 내용하고 율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정리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배운 내용이 다 여호와 계시라고 했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성취할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스럽고 좋잖아. 구원 얘기하고 하니까.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바로 뭐냐?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너무 오래 쉬가지고 뭔 얘기 한지도 모르겠어. 앞에서 하다가 또 촬영도 안 되고 아니 촬영도 하다가 꺼버리고 저도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기억나는 건 아무튼 하나님 아까 신간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면은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겠느냐? 인간 너희를 위해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다. 아까 여호와 이름을 건세해 보면 아까 40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하시는 일 보면은 심지어는 모든 거 너희 행하는 거, 너희 구원해 주는 거, 너희들이 도우는 거 그거 다 내 이름을 위해 내가 해 준다. 왜?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물론 그 구절 읽을 때 참 마음이 와닿딱 하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그 구절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간이 중요하다.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기 위해서 지난주 2주 전 방희 목사님 강의 내용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신간부터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간? 바로 이런 신간. 세상 우주 만물을 바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만날 때 우리가 소통이 되지. 그 전제가 안 되고 또 에베소스에 나오는 신간. 창세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해가지고 이미 우리 구원은
이미 내가 이제 예수 믿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 맨날 메시에 이제 예수 믿어 구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 성경 본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미 작정했다는 거, 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천국 지금 뭐 거의 다 뭐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기로입니다. 자세히 또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잘못하면 하늘나라 못 가가 싶어가지고 이긴 자 이만희한테 붙어야 되고 14만 4천만에 붙어야 되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거는요 중간 얘기야 중간 단계 중간에 서 있는 현상 얘기고 근본은 이미 택자는 뭐라고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천년왕국에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창세는 이미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미 시간 개념은요. 하나님은 창세에 작정한 계획은 뭐라고요? 이미 다 이루어져 그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이 시간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이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미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성경은 그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야만이 성경이 보이지. 아니면은 자꾸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야지 들어가야지. 맞다. 봐라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더한 줄 아는 기라 그거는. 왜? 또 현상적으로 그 믿음을 주고 노력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다 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그것도 알고 보면 이때 이 순간 내려가 하나님이 소원 두고 야 너가 이거 해라 너 열심히 살아 이거야 아니고 이미 그 일은 창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오늘 뭡니까 오늘 야 우리 토요일 아니 금요일 수요일 어디 1박 2일 하자 이 마음도 오늘 당장 생기는 마음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 가서 자기 존재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구약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라 언약, 자손 번창, 땅 정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내용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 뒷부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아담이. 그건 언제 언약을 했는가 하면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미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뭐 했는가 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자, 이건 보면서 얘기합시다. 창세기 1장, 자, 28절이죠. 하나님이, 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3대 언약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다는 거예요, 복. 복인 거예요, 복. 자, 그런데 뭐냐? 복의 내용이 바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거,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과 고기와 공중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직접 일단 에덴 동산에 이 일을 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이거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해하는 게 이것도 상세하게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뭐 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 왜?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외롭고 힘든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줬구나. 그거 읽으면서 뭐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생각하잖아. 우리 모습, 우리 가정, 그죠? 이거 내 육체적인 모습이니까 혼자 외로워, 혼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거는 창세 타락하기 전 상태죠. 전 타락하기 전이고 이게 뭐 했는가 보시죠. 복을 줬는데 생육 번성 하락했어. 이미 생육 번성 하락했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언약을 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담 하와도 거기서 뭐 했는 겁니까? 모든 동물을 이름 지어줬다는 말이 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라 세워가지고 통치했다는 얘기 없어요. 다윗처럼. 근데 분명히 다스리라 그랬잖아. 다스리는 일은 있죠. 분명히 뭐 했습니까? 금방 한 말. 이름 지어줬잖아요. 모든 동물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니 아담이 다 이름 줬잖아요. 이게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종마에도 지금 다 이미 멸종되고 없지만 수백만 종이 되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천재라니까요. 그 모든 속성을 파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줬어.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아담한테 동물들이 다 도야했단 말이야. 그때는 나도 이름 주십시오. 나도 이름 주십시오. 스스로 다 찾아와가지고 코끼리, 사자, 호랑이 할 것 없이 다 찾아와 아담한테 서로 교통이 된 상태인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아니 그렇게 그게 바로 아담이 왕노를 한 거예요. 통치. 그게 뭐냐? 바로 이미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이룰 것을 어디에서 바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어쩌고 형상 있고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이런 형상 저런 날개 달린 짐승 동물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날개 뿔이 달리고 뭐 오만 짐승들이 표현 다 있고 옆에 가면 하늘나라 보좌에 보니까 그죠? 이사야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는데 날개가 있어. 그리고 뭐 뿔도 있고 짐승들이 이상한 생물도 있어. 자, 그리고 그들한테 말도 하고 그들 가운데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그 사실을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모르겠지만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런 장면들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 에스겔 말하는 표현들, 다니엘 말하는 표현들,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들, 천상에 본 세계들 표현들, 내가 말로 표현 뭐 하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게 가니까 막 이상하게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뭐라 하면 그걸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문학적인 장르로 보는 그런 표현을 막 형상들 비유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를 찾아가 설명해야 됐지만, 나중에 그건 기획이 되면 하고, 오늘은 아무튼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모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죠. 내가 태초에 뭘 구하였다고요? 이사야서 맞습니까? 태초에 예. 내가 무엇을 구하였다. 고하였다? 이사야서에 예. 고하였다? 종말을 정말을 구하였다. 그 말. 이사야서 맞죠? 뭐 그런 거. 예. 그렇죠. 내가 애매하게 하는 예. 그래서 이 장면은 이미 뭘 장면? 내가 나중에 이런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 영원한 천년왕국 그런 모습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 이미 그죠? 그런 것들을 모형적으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있었습니까? 태초에 이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보기는. 없는데 다 계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렇지요. 그 말씀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함께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같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담이 오실 자의 형상이고 모형이라면 로마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5장에 전번에 얘기하셨고요.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형상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이 바로 누구이란 얘기를 합니까? 아담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할 형상을 모형으로 보였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 만물 다스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담이 막 동물 이름 짓고 막 짐승들 그죠? 다 말 듣고 이것을 로마서에 의한다면 아담이 오실 자의 이 표상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예수가 성취할 내용으로 지금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창세기 강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강론 이래 한다는 거죠. 이 내용 뭐 그래 이거는 초등학생 다 내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하나님 빛과 어둠 만들고 둘째 날 하나님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하나님의 뭐 해와 달을 만들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그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배운 얘기가 그거잖아. 언약 성취 구조를 배웠잖아. 지금 결혼을 배웠다면 이 내용을 누구로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로 설명해야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루트 청교자들이 바로 칼빈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왜 성경을 보는데 왜 예수 설명 안 하냐고. 이제 아시겠죠.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요즘 현대 교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미 다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미 다 보여드렸죠. 제가 조금 전에. 현실은 강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 들어보시라니까 구체적으로 구조 딱 만들어가 뭐 했고 막 알긴 알아. 그런데 의미는 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개론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다. 개론은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쉽게 하나로 짭짭. 이 구조는요 사람마다 다 해요.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개론 구조 보면 또 다른 책 보면 비슷비슷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느 책보다도 진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요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것도 얼마든지 참고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보면 비교가 되니까 좋은 교재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더라도 이걸 어디로 누구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설명하지 못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 여호와 주시가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배웠는데 바로 계시로 안 보면은 창세기는 알고 보니까 예수 얘기네 이것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는 알고 보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의 성취할 내용이네. 그게 깜짝 놀란다니까. 사람들은 탐복하고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용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까지. 성경이 여호와 계시라면 살아계신 존재 속성까지 연결되려면 이 내용이 그래서 성경 어느 내용 어느 구절 절이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뭘 찾는 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도 못 만났는데 모형적으로 보여준 예수를 못 만났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현장에서 계시 하나님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우주 만물 촬영하고 지금 옆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제 말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도 전부 다 바로 신약에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다스릴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 다 이루었잖아요. 막 다스렸잖아요. 우주 만물, 바람, 바다, 동물 할 것 없이 동물 다룬 거 다 있죠. 이미 동물 다룬 내기 어디서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 정찬 내용. 예수님이 동물 다룬 거? 네. 뱀. 아니지. 독사이다. 그거 되게 많이 감안했잖아. 자, 그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예배해놨잖아요. 어디 자기 마지막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예, 가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거 근데 주인이 안 내주면 못 가잖아. 예. 그런데 또 그 당나귀를 당나귀요 주인 말만 듣습니다. 아무나 말 안 들어요 그거. 내가 막 끌려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당나귀 설선을 몰라서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당나귀를까지 이미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 그 표현이 없지만은 그래서 바로 그래서 샀을 때, 그죠? 새끼하고 어미하고 끌고 왔잖아요. 뭐, 성경의 표현에 따라가 한 마리만 끌고 간 것도 있고, 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끌고 와가지고, 그죠? 타고 가는 거예요.
주가 서시겠다 하나가 주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로 보내준 거 거기서 반응할 수 있잖아. 주인 누군데 내가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뭐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변명없이 바로 보내줬잖아. 이게 바로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 장면도 이미 모형적으로. 언제요? 출애굽기 언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 힘들게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아까 통화를 한 그 예, 예. 때문에 생각이 제가 이제 1회 공부하는 건요. 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막 명령해가지고 막 그 당나귀 주인까지 마음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었잖아요. 아 그게 추억이 어디서 나오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네, 가르는 거라든가 아닌가? 그거 자기만 주인이 뭡니까? 당나귀 한 마리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지금 말하면 자가용이랑 마찬가지라 알잖아요. 그건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그냥 줬어. 그냥 줬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모형들은 구약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내 질문 아주 쉬워. 내 논리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구약 신약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전부 다 여호와 계시다. 간단해.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도 이미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당나귀 사건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하라 이렇게 예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능력을 보이면서 당나귀를 막 마음껏 가가지고 감동을 줘가 당나귀를 끌고 오게 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물론 예루살렘이 있은 장면이죠. 과정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당나귀를 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 가려면 걸어갈 수도 있는데 당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굳이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까지 그죠? 그것도 이상하잖아. 걸어갈 수 있잖아. 지도자라고. 자기만 타고 갔어. 왜? 그 능력을 보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두 가지는 제 두 가지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성취는 뭔가 하면 끌고 오는 그 감동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당나귀한테도 직접 보였고 주인한테도 직접 보였고 두 가지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뭐 어떻게 보였느냐 또 계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그 제가 공부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한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질문 들어오면 이거 설명해야 돼요. 여호와 계시는 이 구조가 언냐 이거 성취는 여호와 계시다 그랬으니까 이 신약 개론을 하면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요. 지금 이 예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걸 계시로 설명 못하고 그냥 이거는 내용만 요약해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개론이야. 개론. 그걸 공부한다. 개론 공부한다. 그게 개론 공부 아니고 제 말은 우리는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하고 있잖아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구조 내용은 차이죠 바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뭘 하기 위한 의미냐? 여호와를 살아있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성경 개론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당나귀가 뭡니까? 바로 당나귀를 타고 예수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 보면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는 뭐 하지? 너무 겸손하시고. 그렇죠.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장면을. 예수는 겸손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표현들 어디에? 구약에 예언돼 있잖아요. 네. 그죠? 시가 쓰여서 돼 있죠. 시편인가? 겸손하가에서, 그죠? 끌려가는 양같이 겸손한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해가지고 바로 끌려가는 양같이 순복히 죽으러 가고 또 뭐 겸손해가지고 당나귀 탄다는 거예요. 왕 같으면 그 당시 통치자들은 그죠? 막 말도 탈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지경은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경은 말을 탈 지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지경에는 당나귀가 아주 그런 표현들이고 족장들도 타고 다녔고 사시대 때도 막 당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보면 막 솔로몬 시대 때 막 왕을 나귀를 말을 수입하기도 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권위적인 상징이거든요. 왕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자,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맞은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미 신약 시대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 때 거의 다 장군들이 말 타고 막 입수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거의 다. 자, 그래서 물론 지리적 배경을 볼 때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성경의 표현은 겸손해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어린 양같이 순수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구약에.
바로 그 장면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계시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건 계시 사건. 예수님이 겸손해가지고 순수하게 아무 말 없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때가 되니까. 옛날에는 막 피해 다녔잖아. 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로 설명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장면은 그 때가 되니까 구약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잖아요. 네네. 겸손하게 바로 죽으러 스스로 자원에 끌려가는 거. 네. 자원에 끌려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얘기, 아담 얘기. 이제 돌아갑니다. 아담 얘기. 이것만 하면 끝낸다. 바로 아담이 모든 동물 다 다스렸잖아요. 네. 다스리겠는 거.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나 동물 다스린다는 건 사실 만물 다스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바로 이제 동물 얘기 나와서는 동물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물고기부터 이건 쉽잖아요. 만자만에 예. 돈 빼내고 예. 물고기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뭐였습니까? 한 입을 네, 그죠? 한 달란트가 아니고 대나리요. 한 대나 그러니까 물고기에 있는 은하 한 입을 딱 물고 오잖아요. 그죠? 그걸 딱 물고 와가지고 바로 뭐 성년세 바치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주잖아요. 같이 내라. 니꺼 하고 같이 내라. 그러면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물고기가 그 동전을 왜 먹습니까? 딱딱한 걸 안 먹거든요. 신기하잖아. 그런데 그 물고기가 풀을 먹고 작은 짐승을 잡아먹 자기 그 작은 동물, 작은 피라미나 이런 걸 잡아먹었는데 그 물고기는 이상하게도 동전을 물고 있었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뭐냐? 그게 그 사건이 동물이잖아요. 바로 이미 다스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바로 금방 얘기한 거 이것도 동물이잖아요. 당나귀도 동물이고 당나귀도 마음껏 주인 아닌 건 잘 안 따라갔잖아요. 습성에. 그런 거 성질이 고약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뭐 그것만 다뤘습니까? 무화과나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바람 풍랑아 바다에 잠잠하라 가나 바다에 잠잠했고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기도 했고 알잖아요. 자연 만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개론 공부하면 그런 내용을 할 건 실체적 언약이다, 모형적 언약 이런 말을 나와요.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로 아브라함한테는 언약이 왜 아담한테는 언약이 왜 실체적인 언약이냐? 예수가 이르실 실체적인 언약 하면은 아브라함은 바로 동물을 다스리고 실체적으로 아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한테 하는 언약은 실체적 언약이다. 예수가 와가지고 직접 성취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한테는 언약은 노아한테는 언약은 노아 이후로 열조한테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모형적 언약이다. 이제 개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용어가 강론집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왜 아담한테 언약은 실체적 언약이고 열조한테 노아한테는 언약은 왜 모형적 언약인가? 타락천하고 타락부하고는 선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럼 쉽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책만 읽으면 이런 것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하면은 읽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실체적 모형적 막 용어가 막 번복해 나오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해됐죠. 3대 언약 바로 3대 언약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바로 구약 자체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찾아봤죠. 그 창세기 28절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 전체 내용이다니까. 간단하게 구약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로 인해 구성됐다. 간단하게. 자, 창세기 1장에 36장은 뭐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 내용. 언약 내용인데 무슨 언약 내용이라고요? 아니 여기 있잖아 앞에. 나라 언약 내용이다. 언약 내용은 언약 내용인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열조한테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언약을 세운 내용이 창세기 1장 36장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맞잖아요. 너희들 생육하고 아브라함한테 계속했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열조 통치하고 다스린다.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땅에 모랄같이 말 것이다. 그리고 뭐 너를 통해서 뭐 다스리는 열조가 통치할 왕이 날 것이다. 그건 뭡니까? 나라 얘기잖아. 그래? 자손 있고 국민 있고 또 땅도 줄다.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이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그 내용의 그 세 가지를 딱 요약하면 나라잖아. 그러니까 바로 나라 언약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 내용이 무슨 언약이요? 자손 언약이다. 여기서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민수기는 민수기 사람을 숫자에 대한 기록 내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만큼 자손이 번창했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물조사가 생각났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자손이 이만큼 번창했구나. 먼저 어디에 산 언약대로 여기서 앞부분에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게 아니고 계속 개성해가지고 한 그 개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담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성해가지고 이 시대 모세까지 오기 전까지 1500년까지 인류가 생기기부터 1500년까지 모든 언약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교회 얘기라니까. 나라 얘기. 3대 언약 얘기. 이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압축해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간단하게 첫 번째 자손이 번창하고 민수기 이후로부터 사사기까지 뭡니까? 전쟁한 내용이잖아요. 요단 동편 땅 정복하고 그죠? 요단 서편 땅 정복하고 사사기에서 서편 땅 정복하잖아요. 예? 민수기 보면 요단 동편 땅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로벤, 갓, 므낫세 반제파한테 주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사기 이후로 여호수아부터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니까 룻기부터 그죠? 바로 이제 룻기는 실질적인 통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치할 사람을 준비하는 내용이잖아. 룻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보아스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예. 다윗이 나오고. 그렇죠. 보아스 다음에 이세. 오벳, 500. 2세, 다윗 바로 나오잖아. 솔로몬 이렇게 쭉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룻기는 통치를 하기엔 준비는 그래서 룻기가 통치 부분 속하는 거냐.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마지막 역사서 끝까지 에스라 내면 에스더까지 끝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세워가지고 이 안에서 다스리는 내용이 이 전부 다 자손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가 다스리는 내용인데 이 다스리는 내용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라 언약이다. 3대 언약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로 먼저 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 전체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구약 전체 내용이다. 자, 이제 이런 강의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옛날 3년 전에 하셨고, 우리도 들었어요. 바로. 저기 성경이 이거지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드러나가지고, 이 가운데서, 그죠?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열조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가서다는 거. 5대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역사 속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 혹성 산장하는 시가서는, 그죠? 선지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선지서 얘기 없지만,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말라기까지 선지서. 그죠?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이사야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이 통치 내용 가운데서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고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욥기서, 아가서, 시가서는 이 가운데